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건축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 함께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건축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로 이제 들어가면서 교회가 이제 모든 형체가 다 갖춰지고 지금 이렇게 멋진 새성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벽면을 공사할 때는요, 그 외부를 맨질맨질하게 닦아내는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할 때 효과적으로 이것이 잘 묻기 위해서 돌을 닦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진척이 빠르면서도 그리고 아주 이렇게 공정들이 원만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로비입니다. 로비가 이렇게 둥글게 지금 이제 쭉 보게 되면 제법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배기통 같은 것들 여기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공기 순환이 잘 돼서 이 안이 아주 맑은 공기로 청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4장 나가면서 3장 하면서 조금 다루지 못한 부분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3장 18절부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코로나 때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자제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 때지만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간소하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혼을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골로새서 오늘 3장 18절 말씀도 결혼식 때 보통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에게 대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혼식 때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결혼식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다른 성격들을 맞춰 나가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정말 하루하루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죠.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성격을 맞추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에 정말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방정식은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내에게는 사랑이 오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면 남편의 사랑이 벌써 식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듯이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부부 관계가 화평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자녀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나를 키워준 부모님입니다. 십계명에도 이웃사랑에 대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여기 나와 있듯이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일에는 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이 있는데요. 20절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20절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즉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명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히려 멀리 하게 하는 것일 경우에는 부모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거에 대하여 사실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상처를 받았어도 꼭 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참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눌렸던 것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또 반대로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이제 아이들이 그 서러웠던 것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정말 극히 조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낙심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가 교제했던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 성도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분이에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아이들을 참 잘 키우셨어요. 딸 둘인데 하나를 의사로 키우시고 또 둘째 딸은 약사로 키우셨어요. 근데 너무 이분이 간호사였는데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밤에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애들이 막 보채고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아이들을 뭐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 지금 아침에 이제 병원 다녀와서 잠자야 되는데 너희도 너무 시끄럽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이렇게 착하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항상 그 앞에서 참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결국 대학 가고 대학원 가니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헌신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됐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부모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잘 키워줬어도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다고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아냐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애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리다고 하는
거친 말 습관 때문에 지금 계속 상처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좀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 한번 자녀하고 산책을 하면서 혹은 그 아이와 한번 단둘이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가 혹시 이 부족한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너가 지금 상처를 받은 부분 없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대부분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그렇지 않아요.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상처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그 상처가 힘든 경우에 엄마 아빠 그때 그 말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2절은요. 특별히 우리가 직장 안에서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 사이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지금 상사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눈앞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보스나 매니저가 있을 때만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척하지 말고 보나 보지 않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샘이 흐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게으를 수 있나요? 항상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똑같이 하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그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전들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unfair하게 우리의 직원들을 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내가 그 회사의 대표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위에도 보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보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의 직원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직원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이 정성껏 사랑을 다해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만 편애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요. 말이나 소나 가축들도 나보다 지금 저 소를 더 사랑하는 걸 압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원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바울의 권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always thank you God.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always pray.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도하며 만나는데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죠.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입니까? 우리가 식기도만 하루에 잘하고 있는 상태라면요, 기도에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질도 높아지고 또 우리 기도의 양도 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하고도요, 피상적이 아니라 정말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또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부분은요, 우리의 말하는 습관,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6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너희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간 거와 들어가지 않은 거와 차이를 알겠어요?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이 돋구어지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아무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말, 그리고 아주 맛깔스러운 말,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분별해서 가려서 하는 것이 소금으로 치듯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말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지 그 사람의 욕구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려가 있어야지 소금으로 맛을 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와 같은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가 수양과 교양 훈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청산유수로 능숙하게 하는 것보다 말을 더 잘하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에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실수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언어에
소금을 치듯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배달하고 있는 두기고를 이렇게 그가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격려해 줄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도 이렇게 축복하는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오히려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칭찬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편지를 전해주러 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네시모가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을 받는 현재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서는 어디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과거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도 이렇게 있었거나 아니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보냈기 때문에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의 바로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오네시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오네시모를 청구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15절에 눈바라고 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17절에 아키포가 나와 있는데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분이죠. 바로 아키포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포의 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당시에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키포와 논바의 집, 그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사랑방,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랑방은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논바와 아키포와 같은 사랑방 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이와 같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구조를 더 깊이 우리가 분석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세포와 같이 소급으로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방이 교회답고 교회와 같은 사명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매뉴얼을 저희들 함께 배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또한 직장 상사와 우리의 또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답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가는 곳에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저희들이 노엽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상처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이 밤에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서 다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처가 된 부분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아버지 치유해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입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의 상처를 안고 만져주며 진정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낮아진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더욱더 우리가 힘이 약해지시고 또한 마음이 약해지시는데 더욱더 아버지 한 말씀이라도 더욱더 축복이 되고 그동안 키워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요셉이 아버지였던 정말 야곱을 품었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말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직장이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망하듯이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서도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종업원들과 직장 직원들 우리가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와 공평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겨주신 것 같은 직원들을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우리가 인정해주며 사랑하며 또한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처 입은 모든 인간관계들이 직장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관계들이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신뢰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정말 언어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적절한 말, 필요한 말,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먼저 해야 될 말, 나중에 해야 될 말을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정의 말, 축복의 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가정과 또한 아버지 또한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과 대통령들과 모두 위정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언어 생활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의 언어가 아버지 정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생각들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체험하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정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해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는 예수님의 정말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에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을 치듯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적절한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쓰러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곳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사람들의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앞서서 서로 더욱더 축복해 주며 아버지 하나님 인정해 주며 격려해 주며 믿음의 말을 하며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방과 성교회와 각 기관과 모든 아버지 그룹들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과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에게도 아버지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말하기보다 더욱더 신중하게 침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믿어주는 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긍정의 말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국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분열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할 때 오히려 정치인들이고 높은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며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며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성숙한 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저희들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정말 현재의 모습이 이 말씀의 정말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과 이와 같은 성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주님의 터치를 주님께서 흘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정말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골로새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